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선명한 기준,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나 법칙이나 그 기준을 잘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초나 기본은 우리 신앙의 전부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야 되는 원칙, 그 원칙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원리의 말씀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아주 최고 성숙한 크리스찬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삶의 기준과도 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요엘 3장 1절부터 13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고난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는 실패나 좌절이나 병들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순전히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주 깊이 만나요. 좀 더 우리를 깊은 믿음의 세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욱 성식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주고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줄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망해서 유다 백성을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나라로, 어머니는 이 나라로, 아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꼴찌하기에, 중요한 단어, 내려가서 내 백성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시 한번 해보시면 내 백성 그랬어요. 내 백성. 그 다음에 곧 내 기업 그랬습니다. 내 백성, 내 기업. 그리고 2절의 그 하반부에 보면은 나의 땅 그랬습니다.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그래서 또 내 백성 그랬죠.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그랬습니다. 내 은, 내 은. 그 다음에 나의 진귀한 보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뚝 묻어나고 있는,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 내 은, 내 근, 나의 진귀한 보물들, 누구를 가리키느냐?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내 백성, 내 기업, 나의 땅, 나의 은, 나의 금, 나의 진귀한 보물, 고난을 주시면서도 안타깝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이 끌려가고 노예처럼 살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 끌려가는 백성들이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겠느냐? 그들은 훈련받고 그 시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데 노예나 포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다. 그리고 나의 군사가 되어 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시 돌아올 때 정말 노예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포로하고 노예한테 금과 은과 보화를 주겠습니까?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이 뭘까? 값진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값진 것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그 고통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귀한 것이다. 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연단을 일부러 허락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고난은 값진 것이다. 그 고난 속에 깊은 복음이 들어있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고난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뭘까? 그것은 회복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성경이 아주 선명한 기준이죠. 자, 성경의 일관된 원칙,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는데 선택받는 백성의 회복과 그리고는 반대로 이방 나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날에, 오늘 본문 그때에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고난받고 포로처럼 살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다. 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그러면, 자, 구원이 증거되면 한쪽에는 뭐가 일어날까?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행한 대로 갚을까? 오늘 본문에 4절에 그랬습니다. 또 3절, 4절 다 그런 건데 3절에 보니까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누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그랬다. 그래서 그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복한다. 내가 그 값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제 결론 겸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그 기준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구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 하나가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고난받는 내 백성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여긴다든지 교회를 함부로 한다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를 공격한다든지 이건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힘을 가지고 날뛰고 뭐 그렇게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고난받는 내 백성을 어떻게 대했느냐, 함부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도 또 에돔과 애굽도 그 엄청났던 아수르, 아시리아도 페르시아도 바벨로니아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역사상에 다 흔적 없이 싹쓸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어때요? 심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한 자를 심판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심판이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날에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 다 심판의 기준이다. 그 심판을 하게 되는 근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응하실까? 이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아까 4절은 읽었고요.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응이 뭡니까?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다 갚음을 받는 것이 뭐야? 보응입니다. 보응.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9절부터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쟁을 또 준비하시면서 전쟁하고 계시다. 싸워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어때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이 뭘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행한 대로. 그럼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어때요?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나쁜 소리 하면 복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한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죠. 특별히 고난받는 백성들을 함부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막 대책 없이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고난을 받아요. 근데 계속 위로하고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고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 어때요? 다 복을 받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축복이 되는 말을 해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또 축복할 때 결국은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에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반드시 승리토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 가지고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제는 가장 작은 자 하나 위에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고난받는 백성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깨어일어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